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고 거룩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이제 불자님들도 보면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법당에서 막 이렇게 잡담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제 법당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용히 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또 다른 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를 먼저 항상 배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제 절에 좀 오래 다닌 분들이 간혹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보면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가 있고, 그죠? 우리가 아까 천수경이나 이런 것들은 여럿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능한 한 소리를 내서 해야 되죠.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수경, 예불, 반야신경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소리 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음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사찰에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 혼자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은 기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를 잘 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불 같은 경우도 서가모니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훈련들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시게 되면 쑥스러워요. 근데 이제 쑥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따라서 하시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익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또 잘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당에 보면 근데 이제 막 혼자서 자기 기도에 막 심취해갖고 이제 막 소리내갖고 막 다른 사람한테 민폐. 그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함께 할 때 하고 혼자서 이렇게 할 때 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살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이 예배를 할 때 그 머리 앞을 지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을 하고 있으면 잠시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꼭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이죠, 그죠? 상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향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는 보면 법당에 가면 그냥 안개가 자욱하도록 향내가, 그죠? 향연기가 확 차도록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찰마다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향도 이제 보면 이제 하나씩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또 향을 꽂고 싶다 하면 그 향이 꽂아져 있는 향을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꽂으셔도 돼요. 그런 형태도 해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향은 가능한 한, 왜냐하면 또 이게 아주 향도 보면 사실은 고급 좋은 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향 중에 가장 좋은 향은 어떤 향이에요? 여러 좋은 향이 있지만은 침향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요. 침향 같은 경우는 한 10개 비에 50만원씩.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독립선언에서 피우는 향은 연꽃으로 조제한 향인데 사실은 국산이에요. 냄새가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해서 제가 이제 하는데, 일반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이런 피우는 향들은 그거는 완전히 정말 공기 오염이고 되게 목도 아프고 하는데, 그래서 향도 보면 이 향도 굉장히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이죠, 그죠? 그래서 향도 보면 피우는 향도 있고 바르는 향도 있고 여러 가지 가루 향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 중에 최고의 향을 뭐라 그래요? 침향이에요. 침향 같은 경우는 먹기도 해요. 먹기도 하고 하는데 피워놓으면 정말 아주 냄새가 향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촉불을 끌 때도 이제 일부러 훌 불어서 끄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촛불을 끄는 도구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알면 되는데 이제 모르는 경우에 보면 이제 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양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폭넓게 쓰여지는 용어가 공양이라는 용어입니다. 공양.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는 식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밥 먹는 것 또한 공양이라 하고, 부처님께 올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공양이라 해요. 그래서 꽃을 올리면 꽃공양, 차를 올리면 다공양, 그죠? 향을 올리면 향공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공양의 의미는 따라합니다. 삼보를 받들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이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참다운 공양이다. 그래서 공양 중에 가장 큰 공양이 바로 중생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 이익을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진실된 공양이다. 그래서 공양이라는 말은 이 공자가 바칠 공자, 한자로는 바칠 공자, 기를 양자인데 자양분을 공급하여 기른다, 이런 뜻을 이제 뭐 어의적인 뜻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 공덕을 기른다 이 뜻이에요. 공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을 쌓는 것을 공양이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공양이라 해요. 모든 어떤 의미를 넓게 생각하면 공양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 전에 올리는 것들을 전부 그죠? 공양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향공양, 다공양, 과일공양, 떡공양, 무슨 공양에서 다 공양이에요. 또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다? 밥을 먹는 것 또한 뭐라 한다? 공양이라 한다. 밥을 먹는 것 또한 뭐라 한다고요? 공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공양에는 자, 그게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절에서 밥을 먹는 것도 공양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나오나? 네. 자, 이 지금 앞에 스크린에 나오고 있는 이것을 공양개송이라 합니다. 공양개송. 자, 공양개송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스님들이 하는 오감계라고 하는 공양개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다 받으면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쌀 한 풀이 내 애가 먹을 수 있는 과정까지 오기까지 88사람의 손을 거친다. 그래서 쌀미자가 그런 의미예요. 88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음식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사찰에서의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찰에서의 공양은 배가 고파서 때가 돼서 내가 밥을 먹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이 공양이라 하지 않고요.
첫째, 4차례의 공양은 그 공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시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주. 많은 분들이 쌀을 공양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양 시간이 돼서 그 공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일을 해서 가정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서의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자의 공덕과 수많은 사람의 공덕이 그 공양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덕행, 그 어떤 복으로는 이것을 받기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밥을 지금 이 공양을 이렇게 받고 있느냐. 그렇지만 내가 이 공양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육신을 지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서 내가 이 공양을 받는 목적이 바로 뭐다? 도업을 이루고자. 도업을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성불, 부처가 되고자 내가 이 공양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양개송을 스님들은 항상 합니다. 내가 이 공양을 받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지만 내가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불자들이 보면 참 이게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공양을 받고 나서 공양에 대한 그 감사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면 참, 그죠? 그거는 장소 불문이에요. 어디든지, 집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식당에서도 하고, 다. 음식 받아놓으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한다. 기도 전에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나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장장 3분 내지 5분 정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 음식이, 그죠? 만들어지게 된 계기, 또 이 음식을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 아멘 하고 나서 이제 밥을. 우리는 어때요? 그냥 밥 퍼다 놓으면 그냥 수저 입으로 가기 바쁘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집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절에 와서도 하고 어디에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합장하고 그냥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이 공양의 공덕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정도는 하고 여러분들이 공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대답을 내가 다 볼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말 안 들으면 진짜 다 공양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5관계 외우고 공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습관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습관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집안에 공양관 가보세요. 그냥 바쁘다가 수저부터 입에 들어가기 바쁘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통도사를 가든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불교 교리를 배우면 얼마나 배우시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몸에 익힘으로써 내가 자연스럽게 불자로서의 그런 어떤 이제 교리적인 이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워지는 겁니다. 아셨죠? 공양을 뜨면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이 공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의 공양은 맛있다, 맛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맛있다, 맛없다는 생각.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공양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양을 맛있게 드셨을 때 그 공양을 시주한 사람의 공덕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찰에 보면 대중공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공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에 올렸다 해서 공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를 들면 절에 했다고 해서 내가 절에 대중공양을 했다 해서 내가 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양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功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따라합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럽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거 외우셔서 꼭 공양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대답들 안 하는 건 뭐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바로 배우는 그런 불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공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법공양, 그 다음에 법공양을 경공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행공양, 그래서 행공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공양, 그 다음에 제공양, 이것을 이공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공양의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법공양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 독립선언이 작년에 개원을 하고, 올해 이제 3월 달에 여러분들 한 권씩 다 드렸죠. 독립신행집을 새롭게 편찬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새로 하거나 또 예를 들면 불상을 조성하는 거, 이건 법공양이에요. 지금 우리 신육에 불단을 조성해놨죠, 그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닌데 이런 불단 조성도 무슨 공양? 법공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공양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종도 조성해야 되고 탑도 조성해야 되고 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공양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셨죠? 왜? 그것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죠? 가서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공양을 올린 사람에게 공덕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즘에는 보면 이제 우리 사찰도 보면 뭐 생일 때, 이럴 때 이제 뭐 어떤 기념일 때 공양을 하는데 세계에서 공양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대만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 그런 어떤 공양의 전통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얀마를 한번 갔을 때였는데 어느 사찰에 스님들이 한 1000명 있는 사찰이에요. 그게 이제 그 집안에 누구 생일이었나 환갑이나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1000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1000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쫙. 그러니까 1000명의 스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쫙 돼 있고 마침 그때 공양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이 공양을 이제 그 가족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다 퍼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사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공양을 받은 스님들께 가서 감사합니다. 이 공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요? 뭐 그런 마음도 안 되지만, 그죠? 뭐 만약에 그런 걸 했다 하면 이제 막 생생내기에 바쁘지. 생생내기에 바쁜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 공양을 받아주어서 감사하다고 다 인사를 드려요. 인사를. 굉장한, 그죠? 그런 신심들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공양을 받아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법공양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갖고 싶었던 그 부처님 경전이 있었는데 이제 대만에서 그 경전이 만들어져요. 속장경이라는 경전인데 지금도 제가 제 방에 이제 가보로 모셔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는 이제 논문을 쓰고 할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갖고 싶어서 대만에 있는 이제 유학하는 스님에게 책 가격을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 스님이 서점에 갔대요.
서점에 가서 한국에 있는 스님이 이 책을 사고 싶어 하는데 책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방에 들어갔던 대만 신자가 그 책을 제가 공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책 가격은 500만 원 정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결제를 하고 그 발송비도 하면 이제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운송비만 해도 한 100만 원 넘었나?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한국에 그냥 공부하는 스님인데 자기하고 아무 인연도 없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공부하는 스님께 자기가 그 부처님 경전을 공양 올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기꺼이 내요. 이게 바로 공양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양을 올릴 때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보시하는 사람이에요.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자. 우리 아까 대만의 그 신도가 이제 보시잖아요, 그죠? 시주잖아요, 시주. 시주한 사람을 보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보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제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시를 뭐요? 받는 자. 하는 자, 받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시하는 물건이에요, 물건.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것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이 말 그대로 뭐요? 삼륜이 청정하게 이 보시 공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저 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공양의 공덕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행공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천이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도량을 청소하거나 예를 들면 가꾸거나 또 예를 들면 내가 법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행공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막 봉사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자원봉사죠, 그죠? 사찰이나 교회나 이런 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공양이라 아셨죠?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동문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불기 닦는 이런 봉사들도 있어요. 불기 닦고 때로는 뭐 연꽃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봉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공덕을 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환희심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량.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음식, 공꽃, 과일, 뭐 향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공량이라고 해요. 제공량. 이게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량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법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앞에 우리가 보통 사찰에 가면 복전함이라고 하는 거, 불전함 이런 게 있죠, 그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부처님이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적선 받는 것처럼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서 뭐 그냥 지갑 열어갖고 그냥 1,000원짜리 해서 넣고 이거는 뭐냐면 공양이 아니에요. 공양의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독립선언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제 이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찰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이제 내일 방생을 가면 방생을 하고
화엄사도 가고 쌍계사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불자를 한다면 그래야 돼요. 아, 내가 내일 쌍계사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좀 올려야 되겠다. 내가 화엄사에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게는 뭐 쌀 공양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불전에 올리는 공양도 있는데,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화폐, 돈으로 만약에 내가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미리미리 내가 한 달에 부처님께 올려야 되는 공양을 새 돈으로 딱 마련해놔서 그러고 나서 뭐요?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하셔야 돼요. 봉투에 미리 딱 넣으셔서 그리고 공양을 올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릴 때도 반드시 아까처럼 뭐요? 이마에 정대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 딱 정대를 해서 넣으면서 이마를 정대할 때 뭐 해요? 이 공양의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공양이 되기를 부처님께 바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마음,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정성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1,000원짜리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그냥 뭐 하면 좋다니까 좀 넣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부처님께 그죠? 올린 이 작은 정성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공덕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또 그죠? 좋은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 그냥 생각을 비워두고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잘 할 때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공양을 올릴 때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그랬을 때 그 정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면 봉투가 법당에 들어오면 항상 있어요. 그 봉투에 다 넣어서 정성껏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갖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보시게 되면 사사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사사공양. 따라합니다. 사사공양. 이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 행해졌던 공양이에요. 부처님 당시 때 행해졌던 공양인데, 따라합니다. 방사공양, 일곡공양, 음식, 탕약,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올렸던 공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이 주무시게끔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무시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찰마다 옛날에는 객실이 따로 있었어요. 통도사는 통도사, 해인사는 해인사대로 이렇게 다니던 스님들이 언제든지 들어가면 주무실 수 있는 객방이 따로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상박지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낯선 사람을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공양 같은 경우, 이제 스님들께 가사를 올리고, 그죠? 가사공양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의복공양에 해당돼요. 전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주에 의해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음식공양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당시 때는 이렇게 우리가 사찰에 공양하는 이런 공간들이 없었어요. 부엌이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뭐 음식을 뭐 이렇게 만들고 하질 않았어요. 전부 뭐요? 신도들이 스님께 이제 공양을 올려서 이 공양, 음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에는 그죠? 스님들이 육식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육식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 내가 나 이거 싫어, 안 먹어, 이걸 못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어떤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공양을 수용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음식에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육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권, 아까 얘기했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스님들이 육식을 합니다. 육식을 해요. 육식을 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다 해요. 또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이쪽 우리나라는 좀 이제 뭐 하는 파에 따라서 좀 다르죠. 다른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육식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없어요. 이제 율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고기가 나로 인해 죽거나 내가 그 고기가 죽는 것을 보았거나 나로 인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하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3종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 오촌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신자들이 뭐야, 부처님 전에 조개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게 오촌은 나는 게 그거잖아요. 수산물이니까 그걸 올리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 공양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어떤 고정관념들이 많죠, 그죠? 그다음에 탕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스님들께 부처님 당시 때 올렸던 공양들입니다. 아시겠죠? 사사 공양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뭐 요 관련된 얘기 또 시간 되면 또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육법 공양, 이제 육법 공양 같은 경우는 이 육법 공양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큰 법회를 하거나 의식을 할 때 하는 공양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향공양, 소리내서 향공양, 금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차공양, 미공양, 이런 이제 6가지 공양을 불리는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자들은 법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불자들은 절에 언제 가요? 네? 좋아하는 거. 물으면 정탈이면 스님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가고 싶을 때 절에 가요. 안 그래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 교인들처럼 뭐 일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사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절에 가야 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제일이라 합니다. 무슨 제일이요? 사제일. 이 제일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다 이런 날이에요. 제일은 뭐 무슨 뜻이라고요? 몸과 마음을 닦는 날. 내 공덕을 짓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날이 바로 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이 불교를 보면 음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력 초하루, 그죠? 초하루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신중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요? 신중 기도를 해요. 신중 기도. 그래서 옛날 이 초하루 기도는 참 언제부터 이제 참 오래된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불자들 여러분들 어머니 그 위에 할머니 그 세대부터 아마 이 초하루 법회가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하여튼 뭐 이날은 꼭 빠지지 않고 절에 옵니다. 초하루 날. 그래서 이날은 이제 주로 신중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초하루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옛날부터 이 보름을 또 중요히 여겨요. 보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었고 또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정월 대보름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옛날부터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해신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신앙 1월 신앙이나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해나 달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름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보름 법회가, 그래서 보름에는 주로 이제 인등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요? 대부분 사찰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인등은 이제 부처님 전에 밝힌 이제 그 인등을 얘기하는데 365일 항상 밝히죠. 그래서 이 인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의 어떤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인등기도. 그러다가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장제일이라고 하는 제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장제일, 관음제일. 그래서 지장제일, 지장제일은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18일이에요. 그 다음에 관음제일은 음력으로 24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날은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은 우리가 사실은 절에 여러분들이 가서 아까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고 내가 공덕을 짓는 날이고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는 날이 바로 제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전부 뭐의 기준이다? 음력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양력으로 그죠? 요즘엔 또 뭐예요? 주 5일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토요일, 금요일부터는 휴일 개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데, 불교는 아직도 일부러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서도 한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창원에 있었던 사찰에서 일요법회를 했는데, 일요법회. 불자들이 뭐라냐면, 선생님, 일요일에 왜 절에 가야 돼요? 일요일은 집에서 쉬어야 된다 생각하지 절에 가야 된다 생각하지. 근데 교인들은 뭐? 일요일은 무조건 뭐다? 교회 가야 돼. 이게 사고예요, 사고. 인식. 그러니까 예를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결혼식도 안 잡습니다. 결혼식도 안 해요. 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확 박혀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려고 하니까 일요법회를 하니까 뭐예요? 일요일날 왜 절에 가야 돼요? 절은 언제 가야 돼요? 초하루날 가면 되는데 왜 일요일날 가느냐고 이랬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이게 변화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날에는 항상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와 법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법회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밑에 보시게 되면 법회 여러분들이 법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설해지는 모임을 법회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이 설해지는 그런 모임을 법회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설법인데 사실 여러분들 불교 TV 보세요. 불교 방송, 불교 TV나 요즘에 뭐 BTN이나 이런 거 보실 텐데 보면 기독교 방송도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 방송하고 불교하고 보면 불교는 진짜 고리타분해요. 그게 나오는 설법하는 스님들도 사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 보면 이 사람들은 시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사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법문 듣는다 뭐 한다 해도 전부 뜬구름 잡는 소리죠. 사실은.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절에 좀 한 30년, 40년 다닌 사람은 귀는 열려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게 좀 많아. 뭐 주소 들은 것도 많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얘기 똑같은 얘기들. 사실 똑같은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마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제일 하기 힘든 게 그 일이에요. 착한 일 하는 거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스님이 했던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뭐라 했냐면 경박상이라고 해요. 경박상.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렇게 선사 스님들이나 이런 설법들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어려워. 어려우니까 뭐야? 만들어. 이걸 현해상이라고 해요. 현해상. 그래서 우리가 법을 들을 때는 어렵다거나 쉽다라는 생각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법을 잘 듣고 생각해서, 그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문사수라고 해요. 문사수. 설법을 어렵다 쉽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지금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쉽다 이런 생각을 내지 말고 무슨 말인지를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잘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1시간이나 1시간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공양할 때 뭐요? 감사. 기도라도 하면 또 오늘 공부한 것 좀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배운 걸 다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스님에 대한 예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에는 가능하나 여러분들 꼭 참석을 하세요. 특히 초심자들은 불교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 같은 데는 보면 입교자 교육이 있어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항상 이게 이제 신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해요.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그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그 성당이나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그래 합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게 돼요? 나오든지 말든지 오든지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사실 모습도 그렇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처럼 이렇게 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담감이 생겨서 또 싫어해요. 그냥 관심을 보여줘도 싫어하고 무관심해도 싫어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또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마지도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님에 대한 예법인데, 항상 뭐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경과 예경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스님을 호칭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스님 불명을 잘 부르진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냥 주지 스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또 명상수도 법사 스님은 법사 스님 이렇게 해야지 뭐 천조 스님이 이렇게 불명을 부르면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직책을 부른다거나 이제 뭐 이런 그냥 스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스님에 대한 예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을 대하는 예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그 뭐 성경이든 뭐 어떤 그것을 딱 이제 정해져 있죠, 그죠? 신약 성서, 구약 성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불교는 너무 경전이 방대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전만을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법화경을 하는 사찰 같으면 법화경을 늘 갖고 다니고 하지만은 특히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보면 좀 달라요.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 사찰마다 우리 이제 독림선언 같은 경우도 독림신행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죠. 그 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봐보시면요 금강경도 있고 천수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원각경도 있고 여러 부처님 말씀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라든지 뭐 법회를 할 때라든지 모든 의식과 신행 생활에 대한 부분을 저 독림 신행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담겨진 독립신행집은 여러분들이 가벼이 해서는 안 돼요. 가벼이 해서는 안 되고 땅바닥에 놔서도 안 되고 항상 법화경에는 경전에 보게 되면 경전이 있는 곳은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내가 지닌다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행집, 독립신행집을 내가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뭐다?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공덕과 가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올 때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절에 다닐 때는 항상, 내일 방생 갈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 막 가방 보니까 막 다른 것만 쓸데없는 건 다 넣고 그냥 아이고 이건 무거워서 막 놔두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안 갖고 다니냐니까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는데. 그쵸. 본인 업이 좀 무거운데 사실. 본인 업이 무거운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경을 항상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독립신행집 같은 경우는 내가 성경보다 더 잘 만들었죠. 성경책보다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녀도 그래서 제가 항상 부러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보면 일요일 날 예배 보러 갈 때는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쫙 우리는 뭐예요? 그냥 부끄러워갖고 쫙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지 마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딱 가슴에 이렇게 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귀하게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독립신행집에는 낙서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해야지 몇 페이지 뭐 할 때마다 막 그냥 제가 이제 뭐 천수경 몇 페이지입니다. 반야신경 몇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착착착착 하셔야지 점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일부러 그 경 받침대, 신행집 받침대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바닥에 안 놓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보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신행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은 뭐다? 집어 던져서도 안 되고, 밟고 다녀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떨어져 있으면 옆에 한쪽에 다 줘. 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내가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